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서로 그를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 위에 크신 왕이시로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은혜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드려지는 감사의 예배를 하나님 영광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임재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그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의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권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 힘입어 영원히 변치 않는 주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준서 날 불러 주시고 그 품에 품어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성시교독 125번 사순절 2번을 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디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더라.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너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만일 우리가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이로우사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니다. 믿습니까? 이제 우리의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회개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일주일 동안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감찰하여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지난 일주일 동안의 삶을 되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잘못하였던 모든 죄들을 다 내어놓사오니 하나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저희들이 일주일 동안 살면서 알고도 지은 죄가 있습니다. 모르고도 지은 죄가 있습니다. 또한 실수하여 지은 죄도 있습니다. 또한 연약하여 하나님 앞에 지은 죄악된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회개하오니 동이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를 우리의 죄에서 멀리 옮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늘나라 백성답게 살라고 맡겨주신 사명이 있었습니다. 빗된 사명을 잘 감당하였는지요? 소금된 사명을 잘 감당하였는지요? 그리스도의 향기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였는지요?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죄성 가득한 모습으로 거짓된 모습으로 세상의 흐름을 핑계 삼아 우리 자신을 정당화했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하나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저희들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서 또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천국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진정으로 죄를 뉘우치고 죄사함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공로에 의지하여 회개한 모든 죄는 용서받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승리하리라. 성도 여러분, 사도신경의 말씀으로 신앙 고백을 하십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석교 가족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평화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미정 청년 나와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해 주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어려운 가운데 한 주를 잘 보내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오늘도 주님께 찬양하고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이오니 우리가 주의 고난을 가슴 깊이 묵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 때문에 낮고 천한 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무엇 때문에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셔야 했는지 조용히 우리 가운데 질문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이 있다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일 것입니다. 남은 사순절 기간을 통하여 온 교회가 거룩하여지게 하시고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마음의 큰 고통이 사라지고 우리의 눈이 밝아 주를 보게 됨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는 정말 좋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많고 많은 좋은 것들 중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은 없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저희들이 십자가로 구속하신 주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면서도 주님이 싫어하는 것들만 일삼으며 불순종의 삶을 살았던 것을 고백합니다. 저희의 허물을 사하여 주시고 용서하여 주소서. 어려운 세상살이 때문에 가정과 일터에서 힘들고 지친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흔들리는 경제로 인하여 쓰러지는 심령이 없게 하시며 각 가정에 주님의 축복이 가득하게 기도합니다. 직장이 없어서 소망을 잃어버린 채 힘겹게 살아가는 수많은 길 잃은 영혼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들이 어렵고 힘들 때마다 주님을 찾게 하시고 주님과 만남을 통해 참 평안과 기쁨을 얻고 영육간의 풍성함을 맛보며 소망 속에서 살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매일매일 하나님을 기억하고 동행하는 나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지혜로운 길임을 압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말씀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주님, 오늘도 목사님을 통하여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증거할 주의 종에게 다니엘에게 주셨던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셔서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중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들의 상처받은 영혼을 치유하여 주시며 잃었던 용기를 되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주님께서 주신 귀한 직분을 맡아 애쓰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수고와 땀이 더해질 때마다 주님을 사랑하는 신앙 고백이 넘쳐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다가오는 한 주간도 주님의 말씀 가지고 표대 삼아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삶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저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준비한 예물을 드립시다. 너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아멘.
구원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천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이 시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갚을 수 없사오나 주님께 조금이나마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주님, 저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을 이루는데 귀하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11조를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왔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소유가 모두 주님의 소유임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범사에 감사하여 드린 예물을 통하여 저희들의 삶에 감사와 기쁨이 더욱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 헌금을 통하여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복음의 기쁨이 이곳으로부터 땅 끝에 이르기까지 전파되도록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소식과 소개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은 사순절 제2주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여정을 기억하며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새벽 기도회는 오전 5시 교육관 예배실에서 계속 모이고 있습니다. 수요 기도회는 오전 11시에 모입니다.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은 영상을 이용하여 가정에서 드리시기 바랍니다. 서대문 지방회가 23일 날 은혜 중에 마쳤습니다. 안기준 장로님 은퇴하셨고 오세훈 장로님 안수 받으셨습니다. 서울연회는 4월 14일에 있을 예정입니다. 돌다리 봉사회 복음마차 반찬 배달 봉사가 3월 11일 목요일 날 오전 10시에 있습니다.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몸이 아프신 분들,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는 분들 기억하셔서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137장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 몸을 입으사 이 땅에 오셨다. 모두 나와 영접하자. 구주여 우리들을 거룩하게 하세요. 어둠을 밝혀주는 빛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 몸을 입으사 우리 안에 오셨다. 세상 만민 기뻐하자. 구주여 계신 사랑 우리 맘에 채우사. 원수도 친구 삼아 화평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 몸을 입으사 우리 함께 사셨다. 소리 높여 찬양하자. 구주여 우리 마음 생명으로 채우사 주님께 영광 돌려 길이 살게 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8장 33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이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님을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아멘. 성령의 여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심판대에 서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심판대에 세운 것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재판을 신청한 사람은 유대인들 중에 대제사장 가야바였습니다. 그리고 이 재판의 검사이자 판사는 로마의 총독인 빌라도입니다. 즉 유대인들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고소했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빌라도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피고인의 죄가 정말로 합당한지를 신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신문을 통해서 판결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변호사가 없습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변명하거나 변호할 생각도 없습니다. 자신에게 덧씌워진 이 억울한 죄목에 대해서 말이 없으시고 그것을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계십니다. 그런데 빌라도와 예수님과의 이 대화 속에서 우리는 놀라운 역전과 반전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린 이 대화에 참여하면서 사실 심판대에 선 것은
예수님이 아니라 유대인과 빌라도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과 이 빌라도의 모습을 통해서 이 유대인과 빌라도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님을 심판대로 내몰고 있는 우리의 모습, 우리의 죄를 돌아보고 왜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스스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 들어가셨을까? 왜 그러셨을까에 대해 생각해 보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자기의 운명을 거부하지 아니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리라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33절과 34절 말씀 봉독합니다.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님을 불러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자신의 관정에서 예수님을 신문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빌라도는 다짜고짜 앞뒤 없이 이렇게 묻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 말은 정말 그 사실이 궁금해서 진지하게 묻는 그런 물음이라기보다는 반신반의하면서 약간의 비웃음을 머금으면서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모습이 전혀 왕과 같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행색을 봤을 때 누구도 저 사람을 왕이라고 할 수 없는 그런 외모를, 그런 겉모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라도는 유대인들의 말대로 예수님이 정말 스스로를 왕으로 생각하는지를 확인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만약 스스로를 왕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로마 제국의 황제에 저항하는 정치적 반역자로서 재판을 해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에 대해 대답하는 대신에 이렇게 되물으십니다. 이는 내가 스스로 한 말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내게 한 말이냐? 이렇게 되물으십니다. 예수님은 이 물음으로써, 예수님은 이 질문으로써 오히려 빌라도를 심판대에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질문을 저의 방식대로 바꾸면 이런 질문이 됩니다. 네가 알고 싶은 것은 진실이냐 아니면 여론이냐? 너는 진실과 여론 중에서 무엇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냐? 이러한 질문인 것입니다. 이런 질문에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하고 싶은 것, 예수님이 정말로 말하고 싶은 것은 이런 겁니다. 너는 다른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지 말고 너 스스로 생각해서 한번 판단해봐라. 내가 정말 왕인지 아닌지를.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이 질문을 마음속에 새겨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는 정보가 넘치는 세상입니다. 정보의 홍수라는 말을 쓸 정도로 많은 매체를 통해서 정보들이 왔다 갔다 흘러가는 시대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매체도 다양하고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매일매일 이런 정보들에 노출되다 보니까 어떤 것 한 가지에 집중적으로 생각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게 문제입니다. 우리는 어떤 정보에 대하여, 어떤 사건에 대해서 그것의 앞뒤, 전후 맥락을 따져보고 오랫동안 그것에 대해서 숙고하고 그것을 내 것으로 소화시키는 과정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대신에 우리는 어떤 매체에서 무언가를 접했을 때
그저 직관적으로 또 감각적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쉽게 소비해버리는 그런 습관, 그런 행위에 너무 익숙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에는 거짓말들이 넘쳐납니다. 그리고 기만과 선동의 말들이 넘쳐납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복잡해진 세상을 더욱더 혼란스럽게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혼란스러운 세상을 상징하는 인물이 바로 오늘 본문의 빌라도라는 인물입니다. 이 빌라도는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빌라도의 모습을 보면 빌라도는 진실을 묻고 진실을 구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진실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빌라도에게 진실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진실이 나에게 이득을 줄지 아니면 나에게 해를 줄지가 빌라도에게는 중요한 것입니다. 이 진실이 내가 좋아하는 진실인지, 이 진실이 내가 싫어하는 진실인지, 이것이 빌라도에게는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빌라도에게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잘 들리지 않고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 진리를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과 질문에 제대로 답을 할 수 없고 제대로 이해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35절과 36절의 말씀 봉독합니다.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들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아멘. 빌라도의 신문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빌라도의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말씀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은 도대체 유대인들에게 무슨 짓을 했길래 당신의 동족들에게 고소를 당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인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한 이유는 예수님이 이 세상의 왕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왕도 아니고 로마의 왕도 아니고 어떤 특정한 나라의 왕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나라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37절, 38절 이어서 봉독합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빌라도는 여전히 무슨 말인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라고 하는데 하나님 나라의 왕이라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왕이라는 얘기인지 아니라는 얘기인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빌라도만 몰랐겠습니까? 당시에 유대인들도 몰랐습니다. 예수님을 추종하던 유대인들도 몰랐고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동안 예수님을 항상 쫓아다니며 살았던 제자들조차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사야의 표현을 빌려온다면 그들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눈앞에 있어도 깨닫지 못했더라.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여러분, 칠흑 같은 어둠 속에 한 줄기 빛이 딱 비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빛이 얼마나 밝겠습니까? 그런데 어둠 속에 빛이 왔는데도 빛이 왔음을 깨닫지 못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둔감하고 얼마나 완고하다는 이야기입니까? 이렇게 완고하고 둔감한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다.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하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무지한 것은 왜 그렇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우리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늘 우리를 말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되는 상황 속으로 우리를 몰아넣으십니다. 그리고 늘 우리의 예상과 우리의 기대를 깨트리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창세기에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셔서 너의 자손이 별처럼 모래알처럼 많아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더 나이가 들어서 이제는 생식 능력을 잃어버렸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모든 민족의 여러 나라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그리고 또 나중에 가까스로 이삭을 얻은 후에 갑자기 하나님 나타나셔서 뭐라고 하시냐면 너의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황당한 요구입니까? 여러분, 모세도 있습니다. 모세의 일생을 보면 모세는 이집트의 왕자로 태어나 성인이 되자 사람을 죽이고 도망자가 됩니다. 그리고 저 미디안 광야에 가서 양치기로 오랜 세월을 살다가 이제 80세에 가까운 노인이 됐습니다. 이 노인이 돼서 이제 인생을 마감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호렙산에 올랐는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이제 너는 이집트로 돌아가서 너의 민족을 구해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하나님, 내가 젊고 힘이 넘칠 때는 아무 말도 없으시고 가만히 있으시더니 왜 지금 나타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여호수아도 보십시오. 여호수아에게는 여리고성을 7일 동안 돌라고 하셨습니다. 7일 동안 돌면 무너질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람의 군대 장관인 나아만에게는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면 너의 피부병이 다 나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들이 우리에게는 성경을 많이 접한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당연하고 익숙한 이야기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얼마나 황당하고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은, 성경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말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을 하나님께서 놀라운 타이밍에 역전시키시고 반전시키시는 하나님의 기적의 이야기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여기저기 다니시면서 행한 여러 가지 기억들도 이러한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유대인들도 그렇고 제자들도 그렇고 그 많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로 들어가고 있는지, 왜 스스로 자초하여 죽음의 길로 걸어 들어가고 있는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원한 것은 예수님이 자신들을
로마 제국으로부터 해방시켜주는 영웅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뒤를 따르고 예수님을 추종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십시오. 지금 그들은 도리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빨리 예수님을 죽여달라고 그들이 그렇게 이기고 싶었던 로마의 총독에게 지금 예수님을 죽여달라고 아우성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그들이 갖고 있던 기대를 무너뜨렸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의 기대는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셨을 때 보여줬던 그 강력한 힘으로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기대는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이 로마 제국을 멋지게 물리치시고 난 다음에 이제 예수님의 왼쪽과 오른쪽에 앉아서 한 자리씩 하는 게 제자들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예수님의 왼쪽에 앉을 것인지 누가 예수님의 오른쪽에 앉을 것인지가 제자들의 관심사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길로 가십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보여주신 것은 강력한 힘이 아니라 철저한 무력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로마 제국의 권력 앞에 어떠한 저항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무력한 모습이 유대인들을 더욱 분노하게 했던 것입니다. 네, 여러분, 이 유대인들의 분노는 사실 우리들의 분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엇을 기대합니까? 모든 것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내 뜻대로 풀리고 내 뜻대로 잘 풀려지기를 바랍니다. 모든 일을 실패하지 않고 성공으로 만들고 싶어 합니다. 아프지도 않고 아무 일 없이 걱정할 것 없는 인생이 되기를 우리가 소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도 뭔가 특별히 더 나아지는 것도 없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안 하는 사람보다 뭔가 더 나은 인생, 뭔가 더 멋진 인생을 사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이게 우리의 고민이 아닙니까? 너무나 억울하고 너무나 허무한 마음이 듭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따집니다. 하나님, 내 인생은 왜 이렇습니까?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시시하고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초라합니까? 저를 하나님께서 자녀로 부르셨다고 하는데 왜 내 인생은 늘 요 모양 요 꼴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나는 진리에 대해 증언하러 이 세상에 왔다. 그러자 빌라도가 뭐라고 그럽니까? 38절 말씀 봉독합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진리는 헬라어로 알레테이아라고 합니다. 알레테이아는 감추어진 것이 드러난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예수님 안에 반전이 있고 역전이 있고 역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진리는 반전이 있고 역전이 있기에 역설적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 여러분 잘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누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기를 부활할 것을 예상했겠습니까? 그 죽음이 우리 모두를 구원할 영원한 생명을 만들어낼 것이라고 그 누가 상상할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는 놀라운 반전이 있고 역전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반전과 역전이 우리가 예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반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을 자책하거나 포기하거나 체념하지 마십시오.
지금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인생이 시시해 보이고 초라해 보여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십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이, 또 죽음을 통해 생명을 만들어내시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가 차면 진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감추어진 것을 드러낼 때가 오실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반전과 역전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심판하는 자리에서 내려와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심판받는 그 자리에 함께 서야 합니다. 그곳이 바로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순절이 지나고 있습니다. 유혹과 심판과 조롱과 고난과 죽음을 묵묵히 감수하셨던 그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짊어져야 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나는 믿네라는 복음성과 함께 찬양하면서 결단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심과 교통하심이 예수님의 길을 따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 세상 속으로 나가는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